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과 진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높아진 마음을 무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데 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의 첫째 출발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팔복을 가는데 출발점인데, 우리의 심령이 오늘 봐보세요.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견고한 진지라는 것은 바위 덩어리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바위 덩어리. 바위 덩어리에는 도저히 흡수될래야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흡수가 되지 않고, 그래도 보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떤 바위가 이렇게 움이 이게 파여져 있고 그 모래가 조금만 있어도 거기에 어떤 씨앗이 떨어져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흙이 있고 거기에 견고한 바위 전체만 있는 건 절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흡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비를, 이 은혜의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심령, 이거는 견고한 진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지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말씀이라도 흡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낸다면 이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견고한 진지이기 때문에, 이 진지는 어떤 겁니까? 우리 어릴 때 방공호에 많이 들어가봤죠. 보면은 전쟁할 때 우리 유교사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할 때 봤는데 그 진지가 있잖아요. 벙커 만들어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저는 어릴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막 거기서 이제 숨고이라는 걸 참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4절 이하에 보면은 능력이나 모든 이론하고 생각, 우리의 이론과 생각이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론. 생각. 인간의 마음이 자기 이론화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견해죠. 이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이론,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이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이론, 생각, 견해. 이것은 어떤 것 같으냐면요, 휴지와 같은 것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편에 서서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그어놓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 신앙이 왜 발목에 오는 물만 가지고 착착 끌고 다니냐? 마음대로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하여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신앙의 영적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를 영접하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계속 말씀과 전화 기도로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서 이렇게 꾸준하게 가면 영적인 계속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젖 먹고 살 때 엄마 품에서 젖 먹고 그리고 이유식을 하고 밥 먹고 그리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다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내 생각과 이론이 이것이 견고한 진지가 되어 있을 때는 전혀 영적인 그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을 해서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들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어떤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자, 생명까지도 다 내려놔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 놓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엄청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아지아가 이쁘잖아요. 서아지아가 근데 자 서아지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 쓰는 거죠. 서아지아가 이런 애들도 지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그 수준에서는 있단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놓고 서아지아가 싸운다 생각해보세요. 서로 가지를 가지 않겠으면 뺏으려고 힘이 좀 세고 깡다고 있으면 또 뺏어가겠죠. 이기겠죠. 자, 이 서아지아가 엄마 아빠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느 게 크겠습니까? 부모가 매일 사랑해 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봤자 그것은 정욕이라는 것이죠. 정욕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해로운 것, 자 서아지아가 지 몸에 해로운 걸 압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막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게 있다면 못 먹어도 옛날에는 아들이 놀 때 보면 마당에 앉아가 놀 때 보면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걸 봤는데 보면은 흙도 집어먹고 막 기어가는 것도 막 집어먹고 이러잖아요. 이게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정욕적인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이기적으로 사랑해도 주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자기 이론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론도 생각도 내 견해도 다 내려놔야 돼요. 예.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청순한 깨끗한 맑은 오늘 우리는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이 위대함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분임을 인정해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해 드리는 것이 나의 것은 없고 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주권을 내어 드리자는 것이죠. 그 선악과도 뭡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내 드리는 것이거든요. 반납하는 것이. 자, 그러므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연합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다른 사람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고 더 나으신 분이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믿고 하나님께 다 내놓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의 뜻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내 뜻이 먼저예요. 항상. 우선 저부터입니다. 내 뜻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오전부터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12회를 흘릴 줄 알던 여인의 그 믿음을 그거 은진사 기도할 때 그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걸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안일한 염려, 근심, 불안함 이미 본인에게도 응답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왜 이런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 어디 가서 파쇄될까? 오늘 말씀드렸죠. 다 끝까지 가서 도저히 0.1001도 나의 어떤 것은 없어질 때 그때에 두손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읍시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로 보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견해, 내 생각, 내 이론 이것은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이것이 바로 견고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견해를 볼 때에 예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가 아니죠. 진짜 오늘 김일권 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지만 안 믿어주는 거 어떻게 믿어? 성경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성경이 믿는다. 이 믿음이 그냥 읽을 때 믿어졌다. 들을 때 믿어졌다. 가장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줘요? 안 믿어져요. 3주 동안을 연일 그냥 집회를 나갔는데요.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안 믿어져요. 정말. 안 믿어지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다 믿는데 나만 안 믿어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진다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이론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진다. 그래서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봤자 뭐요? 벼룩이죠. 하나님 좀 빨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 내려놓읍시다.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에 서면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 다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죠. 처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말씀하신 원색 그대로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너는 내가 처음 말한 대로 심령이 가난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내 생각, 내 뜻대로 여보지를 다 해보고 막다른 골목에 따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항복하자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이 보실 때에 이제 너희의 심령은 가난해졌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세요. 네.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소아지아가 어리잖아요. 모든 것을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 지금도 다스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생명 공동체가 되면은 온전히 내려놓기만 하면 무엇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소아지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고 어리지만은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듯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티끌입니다. 티끌.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서 했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딱 서두에 항상 그러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많이 그랬죠. 종된 나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당시 그들의 문화를 모르면 종이라는 개념의 이 뜻을 잘 모릅니다. 종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우리가 과거에도 옛날에 뭐 우리 어른들이 살 때 보실 때는 무슨 것도 있었잖아요. 무슨 게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종이라는 단어는 기분 좋은 단어입니까? 기분 나쁜 단어입니까? 기분 나쁜 단어지. 네. 기분 나쁜 단어인데 종 그러면 지배 당하는 자입니다. 남의 지배 모습이죠. 무슨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하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가뭄이 들면은 농사를 못하는데 가난한데 제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보릿고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나서는 뭐 어렵긴 했지만 보릿고개에서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농사를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 이제 댐을 다 해가지고 물을 얼마든지 벌어주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아껴서 먹다가 결국은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곳간에 쌓아놓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진 사람은 부잣집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잣집을 찾아가서 저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을 찾아가서 우리 식구를 좀 살려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식구들 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와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라는 것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이 사정합니다. 주인에게 한 번만 받아라. 우리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받아라.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열심히 충성되게 일할 테니까 먹여만 달라고 이래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나면 굶어 죽을 거니까 이렇게 주인이 이 사람이 사정을 하니까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럴지라도 주인이 내치기는 또 할 수는 없고 내칠 수는 없고 그래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게 된 것이죠. 주인이 받아주면서 자 1년이나 얼마나 살게 돼. 이제 비만 오면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내지 않겠나. 1년 정도는 이 종들이 많아도 우리 같이 먹고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받아준 겁니다. 받아준 것이 이 사람들을 종으로 받아준 것이 주인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종을 위함입니까? 그 종을 위함이죠. 내가 종이라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찾아. 우리 허준 마사님 부자야. 내가 먹을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받아준 거지 허준 마사님 자신을 위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종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생명도 누구의 소유?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종은 봐보세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종으로 있으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주인이 예를 들어서 노예시장에 가서 팔아도 이 종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개념을 보면요. 소유권은 다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전혀 권한이 1도 없습니다. 0.01도 없습니다. 네. 종이 그래서 아이를 팔아도 자기 자식이지만은 주인이 팔아도 여기에 대한 권한을 그냥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을 위하여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종을 위하여서 받아준 것이 바로 이런 종의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할 때는 그런 종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그냥 두면 다 지옥 가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지옥 자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두면 다 지옥 가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이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은 종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소유권이 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종편에서 보면은 주인이 자기를 종으로 받아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고맙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쁩니까? 고맙은 거죠. 살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합니까? 그냥 죽어요.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저는 항상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 헌금에 있어서 절대로 금액에 기준을 두지 마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모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1,000원을 한다 100원을 한다 상관없이 내 정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고 보신다 아니면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설사 나는 100원을 드리는데 우리 효진 간사님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드린다. 10,000원 내 있으니까 드려. 100원을 드리는 사람은 없는 중에서도 정말 이걸 마음을 담아서 이래 드는 거 하나님 어느 걸 받으시겠냐. 그 100원을 받으신다니까요. 가부에 들었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받아준 것이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을 위해서 받아준 것.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그에 대한 감사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누군가 가장에서 억지로 끌려 나왔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도록 교회를 데려왔으니까 나오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자기 가족을 받아줘서 감사하여서 충성을 다해 일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봄이 다가오고 봄비가 내리고 대지가 촉촉하게 젖어지고 새롭게 우미도 돌리고 이래서 이제 없었던 가뭄이 들었을 때 농사를 짓지 못해서 얻어먹으러 왔던 종들이 이제 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동안 신세지게 되어서 먹여줘서 감사하고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제는 비가 오니까 나도 농사를 지러 내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다 갑니다. 자 가는데 다른 종들은 다 주인에게 가족들을 다 데려갑니다. 근데 이 제일 마지막에 온 이 종은 안 가려고 합니다. 내 가봐야 내 집으로 돌아가봐야 집 있는 거가 하나 땅 조가리 좀 하는 거 하나 있는가 그거 토지에 농사지가 사는 거다. 내 주인이 나를 힘들고 올 때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받아줘서 우리 식구 다 살게 해주었으니까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내가 일평생 섬기겠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한테 보내지 말아라. 나를 그대로 주인님의 종으로 그대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네에서 광고를 합니다. 동네에다가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 종이
주인에게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맛이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나려지. 이와 마찬가지로 자, 동네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증인 삼으려고요. 이 종이 안 떠나고 우리 집에 계속 종으로 있고 싶어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문설주로 데려가가지고 이 길을 뚫습니다. 우리 교회는 길을 뚫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죠. 근데 길을 뚫는 이유가 종신종입니다. 종신종. 나는 영원토록 이 집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길 뚫은 사람은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를 바꾸어서 여러분 기본이 하고 다니십시오. 자,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땅동갈 손바닥 땅덩어리 있는 거 그 농사 지어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나는 주인님의 집에서 나를 살게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도 오면은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품의 맛을 알아야만이 그 은혜의 맛을 자꾸만 우리가 갈급한 신호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도 충실하게 일하는 이 종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증인 삼기 위해서 동네 사람 부르고 문설주로 가서 이거 길을 뚫고, 그래서 길을 뚫는 것은 나는 이 집에 속한 사람, 그 증명으로서 길을 뚫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종신종이 되면요, 두 번 다시 부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종입니다. 두 번 다시 미룰 수가 없는데 죽을 때까지 그 집 종이 된다는 언약으로 길을 뚫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구약의 개념은 종의 개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 이런 개념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생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신종이 된 것에 대해서 주인에게 그럼 주인에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기분 좋습니까? 종신종으로 받아줬잖아. 자기 돌아가봐야 손바닥만한 땅덩어리를 모아서 농사 지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뿐 아니라 저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분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죠. 하나도 우리 것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지만은 그 하나에 이 10개가 다 포함돼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한 개만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조를 할 때 여러분 떫은 마음으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까? 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 바꿉시다. 믿습니까? 마음의 자세를 바꿉시다. 네. 나로 하여금 11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야 된다. 그런데 11조를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떫은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열리는데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리게, 천국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이 아까워서 발발 떠는데 내 이것은 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은 하늘의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 우리 주님께로 인수인계합시다. 아멘. 저부터도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도 아직까지도 어느 한계에 딱 가보면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나와보세요. 우리 같이 찍은 우리 친구 다 찍는데 우리 강화선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나 보세요.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예쁘냐는 그거부터 보잖아요. 그만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으면 저는 그건 대단하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라. 안 쉽지 뭐. 근데 이분은 그걸 다 순종했어요. 참 저도 내려놓으면 그 책에 대해서 읽고 일주일 다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잡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다 주님께로 넘깁시다. 네. 참 주인 대신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세요. 저는 우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가지고 발발 떨지만은 100만 원을 다 주님의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던져버리면 이 100만 원이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얼마든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손을 가면요.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것을 넘기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가 지고 발발 떠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소유를 다 넘기고 내 소유하는 것이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넘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예. 봐보세요. 아이가 우리 시연이는 그 언제부턴가 내가 생각하면 하고 가더라고. 만원짜리 주면은 별로 이제 기분 좋게 안 받는데 5만원짜리 돈을 안 하더라고. 어느 날 하더라고. 그래서 5만원짜리를 주면 기분 좋게 이게 안 돼 돈을.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만원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제가 5만원을 줬습니다. 그 명절 때.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한두 번 내가 2만원부터 줬는가 보다. 한두 번 줬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나도 그 소리가 또 그렇게 저 엄마한테 돈 주는 거를 그때 내가 돈을 처음 주면서 얘가 이제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저 엄마가 그냥 달라고 하는 건지 안 가만 저 엄마 주면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니까 2만원 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에 5만원 줬을 때는요 지가 가지고 있어 엄마한테 안 줘. 그리고 엄마가 달라 하더라고. 그걸 봤거든요. 자, 지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익되겠습니까? 유익이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그거 보관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이 머리카락 내한테 붙어있지만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려놓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로 넘겨드립시다. 네. 전 목사님 초창기에 집회 나가실 때 이 간증을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항상 간증을 하면 리얼하게 하잖아요. 리얼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 듣고는 많이 웃었습니다. 이제 집회 다 마치고 이제 앉아가 이랬는데 또 이제 집회 마치고 나면은 차를 타고 집에 가면은 근데 사모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그때는 초창기에 이제 집회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데는 사례비를 100만원 준대요. 100만원 주고 이제 사모님이 반주를 하시니까 사모님한테도 별도로 이제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드린대 봉투를 드린 것도 열어보면은 사모님은 20만원 그리고 목사님은 100만원 그래 이렇게 보다가 사모님 어느 정도 가시다가 이랬는데 그거 같이 썩자고 자기 건 20만원이고 목사님 100만원이니까 썩자고 계속 썩자하대요. 목사님 안 한다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썩으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목사님 손해죠, 그죠? 그게 사모님 유익하잖아요. 20만원에도 100만원, 120만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걸 자꾸 내 거라고 잡고 있지만은 주님은 내 나라 이거예요. 그건 증표로서 그 증명으로서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그 11조 내가 그거 닦아 먹어봐야 나한테 이익되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60배로 하나님은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네. 내 것은 2만원, 200원도 나한테는 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썩는 것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썩자고 하면은 안 썩고 내 손에 있다고 내 거야. 절대 줄 수 없어. 내 거야. 상대방 기자 우리 과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봐보세요. 욕심 좀 많은 아이들은 보면은 과일도 딱 있으면 먹으려고 하면 큰 거부터 잡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 아직 내가 모를 때입니다. 영적으로 못 깨달을 때. 못 깨달을 때 내가 입신 들어가가지고 막 입신 들어갔을 때요. 처음에 진짜 과일들이 많았어요. 뭐 한 개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데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거 그걸 제가 따먹었다니까요. 복숭아처럼 생겼어요. 보르스름하게 노릇스름한 생각이 보르스름하게 그걸 따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을지 몰라요. 그 큰 걸 들고 이래 들고 와그작 먹었죠. 저 역시도 이 욕심에 대한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는 입신 들어가서 그 욕심에 제일 큰 거 따가지고 내가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 욕심 때문에 깨닫고 난 뒤에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내 것을 주님께서 던져서 섞어야 됩니다. 주님께 던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올 때는 더 크게 온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썩고 자꾸 내 거야 하고 고집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다 받읍시다. 아멘. 됐습니까? 아직도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신경 좀 버리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넘깁시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님 못난 이대로 내 생긴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주님께 온전히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달을 때 근데 늦게 깨닫고 나면요 죄송해요. 저는 이제 늦게 깨닫고 죄송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도 봐보세요. 그때 회개하고도 다 내가 늦게 내려놓지 못해서 회개하고 이랬는데도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또 내가 잡고 있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인수인계합시다.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주님 것이니 이제는 월권행위 하지 맙시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여 나에게 비추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밝히 좀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자신, 내 영적인 꼬라지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소유권을 다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열려 있죠. 지금 이제 앞에 서재에는 저 기계 하나 그거 때문에 잠그는데 그것도 내가 말씀을 주면서 이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거 잠그는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항상 우리 425다 열려 있습니다. 왜요? 뭐 도둑놈을 들어도 뭐 지금은 뭐 아무 그 묻이나 이런 게 있어야 뭐 들고 갈 게 있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산다는 것이. 아파트야 뭐 자동적으로 잠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문은 잠그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무소유로 살아도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가장 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어떤 애 보세요. 근데 우리 심령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삶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남의 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근심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심은 왜요? 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 해놓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강한이나 아프면 이런 근심하잖아요. 못 잡고 싶어.
그러는데 그거는 염려 근심도 죄라는 것은 왜 네가 남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의심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월권행위죠. 그래서 근심은 남의 범위를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우리 자신의 일이지만 내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거는 마귀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면 안 돼. 왜 근심할 수 없게? 저도 오늘 사실은 있잖아요. 어젯밤에 그 병원에 가고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나와서 기도를 계속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오늘 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나와서도 이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처음에 찬양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서두에도 제가 영상을 항상 제가 영상을 봅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인간적인 내가 뭔가를 쥐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걸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은 마귀의 겁니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맙시다. 예.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예.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해도 그 자식이 그러면 두들겨 패가지고 속 안 썩이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봐보세요. 게임 중독이나 중독에 빠진 아이들 아무리 때리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녀들을 주신 것은 양육하라고 위탁한 것입니다. 우리 강한이하고 아이들 3명이 있지만은 얼마나 예쁩니까? 서아지아가 한창 예쁠 때 아닙니까? 강한이하고 이 아이들 한창 예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오면서 아프면서 이 영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또 한 단계 그 당신은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나를 하셨구나, 힘들게 하셨구나, 나를 아프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은 주님 것이므로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자, 따라서 합니다. 아직도 근심하는 것은 근심하는 사람은 내 것으로 붙잡고 있는 것, 붙잡고 있다는 증거다. 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운전치사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 마음이 안 된다. 그게 내가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근심할 것 있다 없다. 자, 말씀하셨죠. 염려함으로 저희 길을 어떻게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했잖아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 근심으로 우리는 밤을 지샐 때도 있습니다. 근심은 뼈를 녹게 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내가 병이 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죠. 던져버렸나? 이 참 안 던져지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 한 집사님하고 이제 아까 내가 나오면서 한참 차에 계셔가지고 차를 제가 갔습니다. 차를 보니까 차가 많이 날아가졌잖아요. 공장이 정리되면서 이 차도 참 집사람도 고생 많이 했지만 이 차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치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봐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이 차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이 차는 뭐 이제 짐 실을 일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권사님하고 두 분이 어디 바람 쐬러 가고 가려 하면은 작은 차는 필요하니까 작은 차를 하나 해가지고 바람 쐬러 가시고 또 예배 드리러 오시고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놀아보니 못 놀겠습니다. 3개월을 놀았는데 돈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따라주고 그리고 정말 저는 제가 살아봤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 이제는 강도사님을 좀 섬기십시오. 왜?
그동안 강박사님이 기도로서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한 집사람처럼 건강한 거는 이때까지 사시는 거는 강박사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산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을 살아봤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도 못 삽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배우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 이런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확대됩니다. 천국이 열렸을 뿐 아니라 열리지만은 열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확대가 되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사람에게 바로 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내 꼬라지가 보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은 이러한 사람에게는 애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아직 한 번도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의심해 보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도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자기 연민의 눈물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애통이 일어나는 것은 천국이 열렸기 때문에 그 빛에 자신이 비추어지니까 왜 그런가? 이 좋은 천국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제가 그랬잖아요. 난 죄 없다고 생각하고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3시간 반 이상 넘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애통의 눈물입니다. 늦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늦게 들어오면 이거 늦게 깨닫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제야 예수 믿게 되었나? 이거 전도해보면 그러거든요. 진작 나를 좀 전도해 주지. 이 가슴 있어요. 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또 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천국이 열려보면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이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 얼마나 내 자신이 미련하고 옹졸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것이라고 잡고 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 것을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짜 찌질이한 이 인격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너져요.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일어나는 것은 이 애통이 일어나면 하늘의 위로가 내려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위로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보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고 이 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내려오고 실컷 울고 나면요 새털같이 가벼워요. 마음도 몸도 얼마나 홀가분한 줄 몰라요. 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온 세상님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울게 되는데 우는 기간도 다 다릅니다. 우는 기간도 다 달라요. 이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애통의 역사도요 다 달라요. 저는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잖아요. 어쨌든 욕 한마디 안 하고 살았으니까 뭐 가시나 소리도 한번 안 하고 살았으니까 어쨌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통이 일어났을 때는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금방은 제가 이 애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3시간 반 이상을 내가 울었지만은 그리고 나서는 항상 꿈에는 천사들과 밤새도록 날아다니다가 새벽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살아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게 다 나오니까 한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꽤 길었고요. 정 목사님은 몇 년 동안 우셨다고. 왜냐하면요 맨날 엄마한테 끌려다니면서 시성님한테 빌고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다 나오니까 많이 우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울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한 일주일 열흘 동안 막 교회만 왔다 가면 막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어도 그렇게 울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뭐 2년, 3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애통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길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길진 않은 그 순간에 3시간 반 이상 돌돌 울었지만은 그 이후에 가면서 꽤나 길게 울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러한 아직까지 애통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이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통을 깊이 하면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가 덮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면 성령이 확 덮어서 품어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너와 똑같이 더 큰 죄를 짓고도 연하게 살아가잖아. 그런데 너는 회개했으니까 너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를 해요. 그 위로 때문에 또 펑펑 울어요. 또 위로 때문에 성령이 달래주시고 도다 끌어주시고 너 수고했다. 너 잘 참았다. 너 잘 견뎌냈다. 제가 수업고사 기도할 때 한번 그랬습니다. 잘 견뎌왔다. 잘 참았다. 그때 한번 유라식 제가 그 둘이 울었죠. 1년 한 반 됐을 때가 제가 눈물 나는데 지금 강고사님이 이러한 위로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강고사님 지금 눈물을 제가 불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달래주시는 위로해주시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면요 대다수 보면요 모태신앙이 이게 늦게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대다수가 늦게 이제 위로를 받는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거기다 기도하다가 도저히 거기서 이제 두 손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러고 두 손 들고 딱 하면은 그때 위로를 받는데 대다수가 모태신앙들은요 한참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한 3년 5년 만에 이걸 깨닫는다면 한 10년 20년 가야 돼요. 그게 주님의 위로가 덮으니까 그때서야 알고 간증 하나 더 들어보면 왜 하나님 이제서야 깨닫게 해주십니까? 왜 이제서야 나게 해주십니까? 좀 더 일찍 나를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하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간증 하나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 성령의 위로가 복인가 하면요. 이것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한 사람은요. 관심과 위로에 대해서 인간의 관심 여기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반하지 않아요. 성령의 위로가 임한 사람은요. 이 땅의 위로에 대해서요. 초월하게 됩니다. 초월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관심과 위로에 목말라 하는데 이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이 위로함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렇게 위로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관심 안 주고 그리고 조금만 그한 거에 생기면 위로함이라든지 뭐 힘을 붙여주는 이런 말이 없으면요. 그만 섭섭함합니다. 섭섭하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관심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없는 사람은 자꾸 인간의 위로를 갈구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위로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또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인간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온 사람은요. 인간의 이 위로에 대해서 초연하게 됩니다. 그 바라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위로,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이런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심을 끌려고 어떤 다른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끌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달콤함을 맛보려고 자꾸만 그런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위로를 맛본 사람은요.
땅의 위로를 초월합니다. 그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도요, 관심과 칭찬과 위로를 사람에게 목말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섭섭하니 말입니다. 왜 이랬을까? 왜 나를 몰라주나? 왜 나에 관심 안 주나? 이래가 섭섭한데, 한국 교회가 왜 잘못되는가 하면요, 치유나 세미나를 할 때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아닌 땅의 위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치유센터 가봤다 했잖아요. 가짜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또 교육 떠나버리고 이러잖아요. 하늘의 위로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가정도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하늘의 위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지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멘. 네. 자, 왜 그러냐면요, 가정이 서로 존중하는 거 우선 돼야 되지만 이 자꾸만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에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그게 항상 목말라 있으면요, 시험이 들게 돼 있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부모의 위로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생명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위로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땅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 하나로 만족하는 자가 됩시다. 네. 주님의 위로가 터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가 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하늘의 위로가 크고 작게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하늘의 위로가 올 때입니다. 자, 이래요. 지금 현재 우리 은진자 그렇죠. 하늘의 위로가 와야 됩니다. 제 상황에서. 하늘의 위로. 이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은진자를 가르쳤습니다. 항상 가르쳤어요. 가르쳐도 안 돼요. 이것이 본인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체험이 될 때에 이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우리가 자 맛을 보고 맛을 봐야 알지하는 거죠. 맛을 보고 맛을 뭐 있지 세표가 안다 맛을 봐야만이 안다 말입니다. 맛을 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알듯이 하늘의 위로 이것은요 체험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하늘의 위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냅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위로가 확 덮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위로에 대해서는 초월하게 됩니다. 인간의 위로에 핍절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네. 기도할 때 울다 보면요 성령이 품어주십니다. 다들 끓여주십니다. 그 포근함은요 이 정말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냅니다. 네. 이것을 주님이 팔복이라 합니다. 팔복의 출발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열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함이 이제 옳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면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애통의 역사, 천국이 열렸다는 것은 반드시 애통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통의 역사가 없는데 하늘이 열렸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늘이 천국이 열리면 반드시 애통의 역사가 오고 이 애통의 역사에 몸부림을 칠 때에 바로 하늘의 성령님의 위로가 덮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덮게 되고 눈물을 닦아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위로는 큰 복입니다. 하늘의 위로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체험이 일어나서
팔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팔복을 받자는 이 제목대로 아버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 팔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은 아무것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있는 그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은진주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는 12해를 혈주를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이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네 사람의 아버지 친구가 문둥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드린 것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은진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사랑에게 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